사무엘하 21장에는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이야기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이 무죄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 왕이 우리에게 한 일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목숨에 관한 일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턱대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금 문제도 아니고 은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줘요. 이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다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누구와 원한을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제가 마음속에 받았어요. 원한을 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손해를 많이 이렇게 끼쳐서 마음의 원한을 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마디 말에 평생 동안 그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또 다쳐서 공부도 막 못하고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저도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아주 한마디 던진 거예요. 한마디. 근데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제가 너무 그 말에 제가 이 상처가 되어서 어떨 때는 내가 그 어떻게 안갚음을 갚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원한을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맺힐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다가는 내 말이 어떤 사람의 가슴에 꽂힐 때가 있거든요.
다윗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 원한을 그 다윗이 풀어주거든요. 사랑 여러분, 누구와 원한 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원한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안 돌아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늘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처럼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비새가 도와서 다윗이 살았는데 그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 왕이 전쟁에 나와서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저는 설교 쓰면서 이 말씀 여러 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더라고요. 감동적인 말.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유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다윗 왕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왕은 전쟁에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인들 관해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관해도 그렇고 저 사람이 없으면 등불이 꺼진 것 같다. 저 사람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대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마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노년이잖아요.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마 그 소년 때부터 겪었던 그 다윗이 70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 소년 때부터 겪었던 쭉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참 많지만 몇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주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31절과 32절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47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제가 말씀에서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제가 인생을 잘 살았고 잘 못 살았고 그걸 떠나서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잘나고 많이 배웠다고 예수 믿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편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전체를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다윗이 반 이상 시편을 썼는데 계속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 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는 요셉 바세벳, 9절에는 엘리야살, 11절에는 삼마, 이 세 용사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다윗이 한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몹시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누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가져와서 나의 목을 좀 이렇게 축셔 죽여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내놓고 떠온 우리 용사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세 용사와 다윗과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다윗에게 목숨 내놓고 충성을 바친 세 용사들, 그리고 다윗이 그걸 감동을 받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물을 못 마시겠습니다. 이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아름다운 관계, 다윗에게 이런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디모데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01편 6절에는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손영환 목사님 사모님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 책에서 읽었던 글인데, 손영환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사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목사님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건 목사님이 감옥에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계속 감옥에 계셨는데, 그때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책에서 읽으면서 참 손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그 사모님도 참 대단하시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서 계실 때 일본 형사들이 머리를 서서요, 감옥에서 굉장히 이제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딱 보낸대요. 계획적으로 집에 보낸대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도록. 그리고 또 어느 날 와서 체포해 간대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했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일사하고 나는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그 못판 일을 발로 걸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는 그 30몇 명의 그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 용사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연 여러분,
성도님과 저도 예수님의 충성된 용사로 하늘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 이 영혼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용사로 얼마나 영광입니까?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조금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그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옛날 우리나라 이렇게 했던 그 중신들도 그 지나가면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오늘도 우리가 배웠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어서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인구를 조사해요. 인구를 조사하는 중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죠.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스라엘이 80만이었고 유다가 50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7년 기근과 왕이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소망이 있어요. 연단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연단 끝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에 빠지면 시험밖에 없어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데, 아라우나를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다윗 왕이 또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역대상 21장 17절에는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사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갓 선지자가요, 다윗 왕에게 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오르난이 다윗 왕이 이제 오는 걸 보고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기 오시나이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르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에게 재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있습니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살 것이다. 다윗이 은 500세겔을 주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니까 은 50세겔을 주고 그걸 사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다 그럽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인가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모리아 산,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져요. 그러므로 그 모리아 산이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은 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단이 격동한 거예요.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서 네의 어떤 그 유업을 좀 이렇게 네가 좀 뽐내봐라. 그렇게 사단이 격동했다는 거예요. 부자선지자 747페이지는 교만과 야심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다윗에게 교만과 야심을 품게 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런 그 사단이 내 마음을 격동하는 것, 그런 것 경험 안 하셨나요? 저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막 품게 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때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 마음을 격동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이유가 사탄이 우리 마음을 격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길로 가고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을 격동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그 사탄의 격동을 물리치고 깨워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격동에 다 넘어가죠.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사탄이 나를 격동해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그 인생의 아픈 추억들이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그때 이렇게 무댔는가? 좀 깨어서 영적으로 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사탄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 2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제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에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도니아가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은혜신에 보니까 이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도 죽었어요.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 자신은 그래 내가 넷째니까 형들은 다 죽었고 넷째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요압하고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밧세바와 대제사장 사독이 알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이여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이 기온으로 가서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양각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솔로몬을 돕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솔로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 왕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게 다윗 왕의 마지막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한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축복이 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축복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복 달라고 자녀 달되게 해주고 축복 많이 달라고, 그것은 기복신앙밖에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무당들이 무당 앞에 가서 막 복 받기 위해서 막 돈 바치고 굿하고,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축복을 말씀한 신명기 28장이나 시편 1편이나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나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뜬 그 말씀이나
물이 포도주가 된 말씀이나 모든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도 그거예요.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도 성도님에게도 그렇고 제 자녀에게도 그렇고 제가 한마디 한다면 저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그 이런 인간관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요압을 기억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피신 갈 때 다윗을 도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먹게 하라. 그렇게 유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시므이 기억해둬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나야가 다 해체해요. 바나야의 손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언들을 남기고 다윗 왕은 70세에 생을 마쳐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도 봤지만 그러나 때로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고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 다윗은 없죠. 근데 제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한 번도 핑계대지 않고요, 즉시 회개합니다. 저는 다윗의 유대함을 거기서 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지키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막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죄를 덮어씌우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된지 몰라요. 또 하나 제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인간의 간사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울 왕 처음에는 얼마나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해서 적이 되잖아요. 요압 평생 동안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마지막 요압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등집니다. 아기스 처음에는 정이었고 또 중간에는 이렇게 또 저기 블레셋 거기 가드에서 살면서 아기스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적이 돼요. 아비아달 처음에는 다윗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도 또 등을 져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은 간사하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의 세계를 이렇게 쭉 우리가 훑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한때 좋았다가 한때 배신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때 좋았는데 등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한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등을 지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인간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인간은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을 베풀 대상이에요. 인간은 결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좀 도와주고 함께 살아갈 그럴 대상이지 사람을 믿으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나 깨집니다. 얼마 못 가서. 다윗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한때 좋았다가 다윗을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압도 그렇고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보고 느껴야 돼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긍휼히 여길 대상이구나.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다윗이 그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아무도 아마 그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되기 바로 전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산 사람이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느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신 거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다윗이 언제 왕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갑자기 죽고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주신 거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어몽길 그 산악인 그분이 했던 한 말이 제가 마음에 떠올랐는데 저는 등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어몽길 씨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에베레스트 그 산 거기에 가면 8,000m 이상 산이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봉우리 하나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봉우리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몽길 이 산악인이 이렇게 대답한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산이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 날씨가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산을 오르려고 해도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졌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 말씀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가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다닌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것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주었듯이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듣고 우리가 교과를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이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다윗이 참 실패를 했는가. 그런 걸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죄가 있고 악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늘에 갑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공의를 우리가 이루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